세상이 하도 험하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 붙잡은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이 원색적인 기독교 복음을 항상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도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에 관련한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0절부터 53절,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남기셨지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인간 예수로 탄생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여 피를 쏟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제로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말씀,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실 때 모습을 오늘 성경은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초림, 첫 번째 오심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것이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재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혈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혈과 육으로 구성된 현재의 이 육체를 가지고서는, 다시 말하면 이 썩을 몸을 가지고서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는 51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어 무덤 속에 잠자는 것처럼 있는 성도가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성도가 있는데, 바로 51절에서는 살아있는 그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지게 된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 첫 번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미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묻혀있는 성도들을 의미하지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자, 지금 현재의 육신은 썩을 육신이에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현재의 육신은 죽어요. 그런데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서 변화되고, 그리고 죽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두 가지 놀라운 승리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54절부터 5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승리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54절과 55절에 사망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은 현재의 이 육체를 의미해요. 부활하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자, 이 죽을 것이, 또 말합니다. 이 육체가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뭐냐? 거기 보면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 인용되었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적어도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엇을 예언을 했느냐? 사망이 반드시 패할 때가 있다. 이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부활함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고, 사망에 대한 승리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는 사망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망이 사람들을 쏘아가지고 다 죄의 값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되니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활을 통하여 사망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의 그날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사망에 대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6절 죄와 율법에 대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부활은 죄와 율법에 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데, 56절 다 함께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거꾸로 우리 한번 거꾸로 해석을 해볼까요? 자, 율법 나왔습니다. 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사망이 나왔습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죄, 사망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고 또 사망, 죄, 율법 이렇게 올라가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죄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했는데 보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죄에서부터 율법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미 끝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도 부활체를 입게 되므로 이제는 완전히 죄와 율법에서부터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7절 다 함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부터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율법에서부터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출발, 헌신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이런 감사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여러분 더욱 행복한 신앙이 될 것이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이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시작된다면 더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을 완전히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율법에서부터 완전히 승리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셋째로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첫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일이 나왔습니다. 더욱 그리고 힘쓰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일보다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중단하지 아니하고 더욱 힘써 일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하지요.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마음의 자세가 나오는데 견실하며와 흔들리지 말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견실한 믿음을 가져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는데 견실한 믿음은 어떻게 나올까요?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신앙이 견실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감정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자기 생각, 자기 이성적인 판단에 너무 뿌리를 깊이 내린 나머지 얼마나 사람들이 혼돈 속에 빠져가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위로 고층 건물 높이 짓는다고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로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그만큼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돼요. 기초를 더 깊이 파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 건축물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기초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신앙 위에 기복주의, 성공주의, 세상의 향락,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쌓아가다 보니까 쌓으면 쌓을수록 기초 없는 곳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하여 금방 넘어지게 되듯이 그런 위기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단 사이비에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저 불신자들이 이단으로 간 게 아니고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일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가지고 저 이단 사이비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주 타깃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들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중직자들을 뽑아내가지고 그들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맹점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허점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가르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한국교회의 이 연약함을 알고 지금 그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더 자세히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되 말씀을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단 사이비 집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벌써 딱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설교 제대로 들으면 뭔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설교 잘 안 듣고 딴청 피우고 엉뚱한 짓 하고 간증 좋아하고 영적인 어떤 현상 좋아하고 어떤 기복주의 좋아하고 이러다가 무슨 좀 신비로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히 기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부활신앙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 없으면 흔들려요. 예수 믿다가 얼마나 우리가 흔들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너무 악하고 우리들의 믿음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이성적 판단만 가지고 세상을 살려다 보니까 마귀에게 자꾸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간의 의지만을 의지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금방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 끈기 있는 기도, 오랫동안 기도하지 아니하고 큰 것을 받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얄팍한 꾀에 우리가 넘어가가지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볼멘 소리를 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색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다 위험에 처하게 돼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솝의 우화를 생각해냈습니다. 이솝의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지요. 당나귀 팔러 장에 가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어느 고을에 살던 아버지가 당나귀를 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장에 갑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당나귀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다. 아니, 당나귀는 타라고 있는 것이지 사람이 끌고 가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렇지. 짐승 당나귀는 사람이 타라고 있는 것이지 왜 끌고 가나. 그래서 먼저 이 아버지가 아들을 태웠습니다. 네가 타거라. 그리고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고삐를 잡고 걸어갑니다. 한참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동네 안악들이 낄낄거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에 저런 일이 다 있나. 늙은 아비가 끌고 가고 아들놈이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 저 집안은 저거 쑥대밭이구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바꿔서 탔습니다.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고삐를 잡고 걸어갑니다. 또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또 논에서 김을 매던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에 저런 일이 다 있나. 저 아이는 앞에서 고삐를 잡고 저 아비는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 세상에 저 모진 인정이구나. 저럴 수가 다 있나. 또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애기가 끌고 가고 자기가 타고 가다니. 그래서 얘야 너도 타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당나귀를 탔더랍니다. 당나귀 위에 아버지와 아들이 탔으니 얼마나 당나귀가 힘들었겠어요. 당나귀가 낑낑거리면서 이제 또 어느 마을 앞을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저런 모진 인생들을 보았나. 아무리 짐승이라고 애비하고 아들하고 똑같네. 그래 둘이나 타고 가. 한 사람 타도 힘들 텐데 둘씩이나 타고 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또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얘야 우리 내리자. 그리고는 당나귀를 밀어뜨려 가지고는 네 발을 꽁꽁 묶어 가지고 긴 장대를 가운데 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메고 냇가를 건너가다가 바둥거리는 당나귀가 냇가 물에 퐁당 빠져가지고 떠내려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 쓸데없는 소리들이 들려와요. 이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얘기처럼 들리고 타당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결국은 내 인생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신앙에는 줏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서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결국은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어떤 종교나 가는 곳은 다 천국일 거야.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네가 교회 다닌다고 달라진 게 뭐 있어?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달라지는 게 뭐 있어? 네가 기도한다고 뭐 변했어? 기도할 때나 안 할 때나 뭐 달라진 게 있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어? 네 인생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달라질 수 있겠어? 이런저런 소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신앙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지만 삽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신앙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담대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강론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커요. 이제는 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해요. 믿습니까? 어쩔 때는 죽기를 간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주의 나라 가서 영원히 썩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고통받지도 않는 그 나라에서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기대마저 생길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말기암으로 투병을 하고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통을,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만 살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저 너머에 우리가 한 번 죽지만 다시 살아난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는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신앙을 경건의 재료로 이용을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시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8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는 주님께서 길이길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문턱에 딱 들어섰을 때 주님께서 멸관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의 헌신된 사람들에게,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멸관을 씌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안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첫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정말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원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가 힘들어도 인내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끝나고 있는데 우리가 늘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